이름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름. 여러분 모두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죠?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주 독자적이고, 그렇죠? 네. 누구에게 대신 줄 수 없는 그러한 가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마다 기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청년, 영륜 형제에게 언제부터 그 영륜이라는 이름이 지워졌는지, 그때가 있죠. 이름의 기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기원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도 기원이 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용된, 주어진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불려졌는가에 대한 기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오세환 형제님 아주 잘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그 형제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있으시겠죠. 예. 또 저 바로 뒤에 이혜조 형제님 계시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아침 바다. 해는 바다고 조는 아침조고요. 예. 아침 바다. 이거 멋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아침 바다와 같은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그 이름을 주신 분께서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바다처럼, 아침 바다처럼. 저 뒤에 강용길 형님도 계시는데요. 여쭙지 않겠습니다. 해석이 이상할 것 같아서. 이름에 이렇게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가치, 그 이름을 주신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또는 그 성질 같은 것을 그 이름에 담아서 부르게 되죠. 이동 형제님, 앞에 좀 보실래요? 그 형제님 이름에도 이런 면이 있으시겠죠? 그 이름의 뜻도 있고, 그죠? 담겨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러시죠? 예. 저의 이름은 저의 조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길 영자를 쓰고 이룰 성자를 써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 이름에 무엇을 담으셨나 하면 그 길 영자인데 이것은 영원을 뜻하는 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대로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저에게 아마 형성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면 내가 이런 의미를 살아가도록 나의 부모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아마 생각이 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그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이라고 이제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주셨죠. 그리고 의미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도 그랬죠. 그렇죠. 예, 사레. 예, 사레가 사라가 됐죠? 맞나요? 사라가 사레가 됐나요? 사레가 사라가 됐죠.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죠. 예, 성경 보시면 아마
담겨진 의미가 난하주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들이나 누군가 지어줬던 그 이름의 의미 대신에 뭔가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야곱. 누가 지어줬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의 부모들이 지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이 또 바뀌게 되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 야곱.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아주 직업적으로 능숙하게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근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됐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이름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이름이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동안 정말 야곱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됐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조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자는 돕는다는 조자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은자는 은혜, 은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돕는 은혜에서부터 조은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면서 저희들 마음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저희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가치 혹은 성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점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받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부모들이,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 대해서 자기 그 친구, 또래와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엄마나 아빠를 자기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여기고,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부모들이 여기실까요? 혹은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지도를 우리가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대신에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한다면 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대한 회의를 아마 느끼시게 되겠죠.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죠. 우리 군부대에 부대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소령으로 예편하신 형제님도 계시는데요. 어느 부대에 부대장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들고요. 거기에 사병들이 있는데 사병들이 자기의 부대장에 대해서 똑같은 동료 사병처럼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친밀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직위라든지 그분의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을 대우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분의 말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굉장히 이제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겠죠. 예, 무질서한 사회.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복음서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그 부하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그 부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자기 주변이나 여러 그 의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약도 지어다 먹여보고 뭐 잘 고친다는 의사에게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에게 걸려있는 병은 그렇게 치유가 되지 않았고요. 이 상관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부하를 고쳐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백부장이 다시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나의 종은, 나의 부하는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자기에게는 부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저기 가라 그러면 자기 부하가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면 부하는 그것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사회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질서가 있는 사회죠. 그래서 누군가 그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 하급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군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높은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디서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그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이 거기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 병이 나을 것이고 그대로 이 질병이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그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내지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배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님, 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께서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면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시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이 매우 존중받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죠. 신명기서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불리워지는 것을 또는 호칭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이 처음에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Oh my God 줄여서 OMG라고 하던가요, 요새요. 그런 얘기를 너무 숱하게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Oh God이라든지 Oh Jesus라든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가볍게 내뱉는 이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사실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는 실예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약속할 때,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아닌 어떤 동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네.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24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부분은 주님의 사역 초기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사역이 맞춰지는 거의 단계에서 주님께서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때나 저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문화, 살아가는 이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가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그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아브람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안으로 또 발전된 관계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행로의 어느 곳에서 그가 잠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됐죠. 그곳의 이름을 그가 그래서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삼촌 집에서 장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오던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그 장소를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름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은 야곱이라고 말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자기가 살아온 삶, 살아온 방식, 추구하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온 삶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남을 속이면서, 그래서 남을 이기면서, 남의 것을 가져가면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야곱.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죠. 얘는 그런 사람이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께서는 이 양들 각 사람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양들 하나하나만의 특성과 성질, 이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양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어미에게서 태어났는지, 이거 잘 아신 거예요, 이 목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야곱을 잘 아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한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사례가 이제 있는 거죠.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 어떤 당돌한 인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그렇게 물어봤는지? 하나님,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죠.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요.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좀 유치할 수도 있고요.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봐서 이제 각각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통성명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이름이나 서로 알고 지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죠. 통성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어떤 사람하고 한 번 딱 만나고 지나는 사람, 길에서 만나고 지나는 사람하고는 통성명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이름을 서로 묻고 또 알려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와서 사역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신 또는 말씀하신 곳 가운데 한 곳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사역을 했다고 보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더 알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알게 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 주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분에 의해서 더 알려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분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면모로 또 저런 면모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사역.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면이 나옵니다. 또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미 그런 점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공부는 못할 겁니다. 깊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참 다양하게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을 저희들이 더 배워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칭호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아주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또 아주 널리 알려지는 불리워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아마 다 그 정도는 구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리워지는 호칭입니다. 즉 언약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 그 기반이 되어서 불리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이런 거지 여호와 하나님 이건 아주 천지 차이의 호칭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공동체, 그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매우 귀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무관한 그런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실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시간에 걸쳐서 우리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터지고 아프고 치료가 필요한 이런 존재인지 그분은 아시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은 어떻게 고치셔야 되는지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또 그와 아주 가까운 단어로 여호와 제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자면 총독, 그 군대의 그 사령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싸움에 능하시고 전투에 능하신, 승리하시는 그런 장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제바오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 전쟁을 거쳐갈 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분이 가져다 두는 그러한 전쟁,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악한 세상과도 우리가 끊임없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때 여호와 제바오스 대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주는 평강은 얼마나 놀라운 평강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먹이신다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안내해 주신다면 나에게 오는 그 안식은 얼마나 놀라운
안식이 되며 나의 만족은 얼마나 놀라운 만족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되시나요? 이 공부 하실게요. 아마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시편에 있는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그리고 96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더욱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변화를 또 이러한 공부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